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 왕도 헤롯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 헤롯 왕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우리는 헤롯 왕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도대체 몇 살을 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손자예요. 본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4살 때 그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를 데리고 로마에 가서 유학을 이제 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유학을 하면서 동갑내기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황제가 되죠.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 등 로마 귀족과 친분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왕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받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이 아그리파 1세는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 친분을 유지했던 이제 그 동기생이 황제도 되고 로마의 귀족도 있으니까 좀 뭐 뒷배경이 이제 괜찮은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헤롯 왕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심히 노여워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아마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무역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헤롯 왕이 자기들을 막 노여워한단 말이에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 그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그 식량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반드시 식량을 사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 왕의 마음을 풀고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이제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의 그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이제 헤롯 왕과 좀 화목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시돈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은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 오전에 이렇게 은으로 옷을 입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고 둘째 날이에요. 이제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은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막 좀 반짝반짝 빛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희한하기도 하고, 또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하고 좀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갈등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또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어요.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게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이게 됩니까? 지금 이 사람이 분명히 연설을 했는데 막 군중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막 사람이 자기를 죽여주고 이거는 왕이요,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거의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고 우쭐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헤롯 왕은 지금 유대인들도 있고, 그 유대인, 전통 유대인은 아닌데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다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던 겁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제목을 참 정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 왕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과 같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일종의 아첨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들을 어떻게든지 좀 헤롯과 좋은 관계를 갖고자 막 아첨하는 그 의미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교만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받아들였다가 바로 그 순간부터 배를 움켜잡고 5일 동안 그 복통으로 고통을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뭐 54세고 왕이 된 지 7년 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본문을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참 교만해가지고 죽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보면 알죠.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존경하고 이런 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을 막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막 더 높이는 겁니다, 아마. 예?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금방 얘기했지만 헤롯 왕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화해하고 싶어서 헤롯 왕에게 그 아첨의 말을 한 거예요. 예?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이다.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유대인들도 함께 헤롯 왕을 막 신처럼 높인 거예요. 굉장히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신을 말하면 무슨 신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어떻게 죄인 헤롯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헤롯은 이러지 마라 하고 하나님만이 신이고 나는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다 받아 수용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머리 깊이, 뼛속 깊이 새겨놔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거를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이니까 어쩌라는 거냐? 그만큼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의지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죄인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다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좀 낮게 보이고 좀 괜찮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고 한결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예? 여러분, 누구를 너무 멸시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별 달라요? 별 차이 없어요. 누구를 너무 막 치게 세우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막 자꾸 누군가를 막 이렇게 좀 대단한 조금만 다른 사람이 막 높인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뭐만 있어요? 죄인만 있는 거예요. 죄인이 뭐가 위대하겠어요? 힘이 세요. 힘이 세면 우리가 위대하다고는 안 하죠. 그렇죠? 뭔가 좀 대단한,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막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 없어요. 다 뭐만 있어요? 죄인만 있는 거예요. 죄인만. 저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신학 박사시죠. 이거는 참 겸손한 분이었어요. 참 겸손한 분이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존경을 했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제자들이 존경을 해서 팔순을 이제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마련해서 잔치를 해서 이제 사람들 초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럼 이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그 주인공이 한마디 하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다 제자들이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줬으니까.
그래서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안 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80 묵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요, 참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축여 세우면 다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특별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포장해주고 높여주면은 사람들이 웃 줄 아는데 그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린 정말 별것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별것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존경심을 가지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뭐 이 신성시하거나 뭔가 어떤 막 특별하게 대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 상대방을 넘어지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 특별하게 사람을 대우하면 안 돼요. 예? 이런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특별한 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다가 보면요,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요,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으로, 사랑으로 친절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높여주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 2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공예 사람이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유교 문화권이에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곳곳에 그 유교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유교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 유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지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군신주의, 그러니까 왕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왕과 신하. 그 다음에 장유유서, 연장자와 젊은 사람은 순서가 있어야 된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그 다음에 남녀 유별,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높은 자와 낮은 자, 또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왕과 신하 중에 누가 높아요? 왕이 높잖아요. 누가 강해요? 왕이 강하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장유유서, 연장자와 연소자의 그를 구별하는 거예요. 높고 낮은 걸로. 그 다음에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강자예요? 일단 몸의 힘이 남자가 강하니까, 예, 남자가 높고 강한 자입니다. 이렇게 여자를 낮추고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요, 이 유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낮은 자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그 높은 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 낮고 약한 자들이 높고 강한 자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유교예요. 예. 이게 좀 어떻게 좋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서구의 인사법은 그래서 본래 이게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머리를 막 이렇게 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서구에서는 머리를 숙인다는 게 없어요, 인사할 때. 왜? 하나님, 신에게만 머리를 숙이는 거지, 사람은 뭐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그 유교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요,
그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게 뭡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위가 높으면 아주 그냥 완전 막 대장이에요, 대장. 지위가 높으면. 자기 내 수족처럼 부하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또 우리 이런 말들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나이를 따져요. 야, 그거 진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적응하기 진짜 힘든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깡패라는 말 있잖아요. 나이가 깡패다. 어떤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어떤 그 세르비아 청년인가 뭐 탤런트 비슷하게 연예인처럼 했던 사람이 어디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막 비판하는데 이건 무슨 나이가 무슨 권력이라는 거예요. 깡패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예? 그 남녀 차별 아주 심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도자를 막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거예요. 지도자를 막 숭상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 민족이 참 이게 누구를 그래서 어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우리는 이 유교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뭐가 문제입니까? 약자가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약자가. 낮은 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아요. 낮은 자들이 윗사람을, 강한 자를 예를 갖춰야 되니까. 그게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나 약자나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어요. 갑질이니 뭐니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예? 군대 가도 갑질, 병원 간호사들도 갑질, 직장에서도 갑질,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유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금방 얘기도 했지만은 높은 자와 강한 자가 낮은 자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교는 뭐냐? 낮은 자와 약자가 높은 자, 강한 자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 좋은 말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강하고 높은 사람이 약하고 낮은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높고 강한 사람을 배려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예?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야죠. 힘없는 백성이 권력자를 배려해줘요. 가난한 자가 부자를 배려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 세상에 이런 잘못된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젖어 있어요, 사실은요. 예?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배려를 해줘야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돌봐줘야죠. 어떻게 힘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를 배려해주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배려해줍니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살기 힘든 거예요. 막 강자가 되지 않으면 참 힘든 거예요. 예? 또 이제 부작용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재하기 쉬워요. 왜? 백성들이 알아서 윗사람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예? 아니 윗사람이 강자가 권력자가 백성들을 챙겨주고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단이 많은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막 성도들이 조금 은혜스럽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높이다가 우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이 된 거예요. 예? 헤롯은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병 고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높이니까 우쭐해버린 거예요. 그래, 난 좀 달라. 그래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잠언 22장 16절에 보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여러분 부자에게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자에게 잘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잘해요? 부자에게 잘해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누구에게 잘해요? 부자면 그냥 깜빡 죽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긴다라고 그러죠. 알아서 기어요.
뭔가 얻으려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의 관심은 부자에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부자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뻔해요. 자기도 뭔가 좀 거기에게 뭘 좀 얻고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고아와 고아의 재판관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관이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뭔지 알아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산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그 미국 사람들은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주 사회에 배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침 일찍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를 1시간 타고 가서 공장 청소를 하는 거래요. 자기가 청소를 해야지 공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버스 타고 막 갈 수도 없어요. 1시간 고속도로를 팍 달려야 될 정도인데, 버스를 가려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떻게 가겠어요? 그게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게 방전이 돼가지고 추워서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혹시 뭐 배터리 있냐고 그래. 그런 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한참 있다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오더래. 분명히 올 때는 걸어 지나가다가 딱 자기를 보고 가서 이제 빨리 와야 되니까 차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점프선 가져와서 탁 해가지고 시동 걸고 그냥 유유히 가더래.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한 30분은 걸렸을 거래요. 꽤 걸렸대요. 2, 30분 걸렸다가 그냥 걸어서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집에 가서 걸어서 차를 타고 그걸 가져와서 시동을 걸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갈 때 살면서 그런데요. 야, 도대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진짜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아마 기독교 국가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이 뭐냐면요, 강자가 약자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너도 나도 부자를 챙겨주는 거예요. 부자를 챙겨줘요. 예? 부자들 그냥 여러분 근로소득이 있고 불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은 뭐냐, 일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소득은 세금을 조금 떼야 돼요. 우리 몸이 한계잖아요. 근데 불로소득은 뭐예요? 노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세금을 많이 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20억에서 30억이 되면 얼마나 10억이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금 특별히 그 오른 거에 대해 24만 원을 부과하면 이건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걸 지지해줘요. 맞다. 너무 부자들에게 많이 세금 매기니까.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 예?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다면 몰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참 잘해주는데 가난한 자는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 이게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 막 말을 자꾸 보도를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사회가 또 뭐라고요? 유교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됐죠. 우리 백성들이.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거나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높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때 절대로 그것을 받으면 안 돼요.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헤롯 왕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하니까 그냥 그 말에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벌레 먹어서 죽었습니다. 예? 아첨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헤롯을 높이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얘기했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대단한 사람이 없죠, 우리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은 정말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누가복음 16장 15절을 제가 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아요, 그냥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 미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수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박수 받는 거. 예?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그런 예가 있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봤어요. 보고 그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저건 아니 안진병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것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신들이 이렇게 하고 막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구나, 아볼로가 아니고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한 거예요. 이건 신이다. 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무리를 말려서 제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거기서 참 좋네 하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도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대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 난 좀 다르지. 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죄인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헛된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 네? 헛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헤로당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해서 벌레 먹혀 죽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말렸습니다.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헤로당이나 바울처럼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어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높일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대단하시다고 막, 예. 그럼 다 기분 좋아져요.
나 대단하지 않다. 뭐라고 그래야 돼? 난 죄인이다. 속에 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이 그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냐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 내 힘과 의지로 이 세상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어요. 천만의 말씀.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정신을 우리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힘과 의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한순간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은요. 내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요 자기가 고생 세상에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좀 괜찮고 남들이 좀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그런 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줄 아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줄 아느냐?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너네들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줄 아느냐?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너희들 키웠다.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살았다.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사람이 힘든 것은요. 사람을 키우려고 내가 살려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힘든 거 자랑하지 마세요. 네? 힘들게 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도요.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얼마나 뼈 빠지게 이런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도 이 은혜가 없으면 저는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살아온 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감사가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내 힘과 노력으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나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은 이건 우리가 헤롯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 자리까지 왔다. 이걸 사람이나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헤롯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라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길러주신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길러주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남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그 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등에 업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어서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바울의 길을 가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세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